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신약 성경 본문입니다. 팔복으로 시작해서 소금과 빛, 원수사랑, 좁은 문 등등 익히 저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눌 때 산상수훈의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한 본문이기도 해서 부담이 됩니다만 부족한 자를 능히 사용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더욱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요, 교회와 성도들은 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요, 오래전과는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요,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그리고 부흥의 시대까지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은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은요, 세상과 너무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너무 달라서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름과 구별됨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고요, 숱한 어려움과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와중에 복음은요, 놀랍도록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신앙과 삶의 괴리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의 구별되고 다름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아니, 때로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가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요, 세상과 너무 같아져 버린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나도 연약한 한 인간이라서
누구나 온전할 수 없기에 라는 식의 변명으로 핑계를 대기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너무 차이가 나고 너무 우리가 다르게 구별돼야 할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죠. 제 자신과 한국 교회를 향한 이런 고민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됨이 무엇인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깨닫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슴 가운데 꾹꾹 눌려서 담겨 있다가 비로소 전파하게 된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4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주님이 전하고 가르치시는 모든 사역의 핵심에는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한자리에 모으시고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5장부터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마태복음 4장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예수님의 그 핵심 주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의 이야기,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처음 시작되는 팔복의 첫 번째 복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인 10절을 보십시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은 팔복의 전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팔복의 본문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구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문구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면 그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목이 아닙니다.
심각한 오류가 생겨날 수 있는 이해입니다. 천국은요, 곧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 혹은 수고와 노력, 어떠한 공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조금도 들어가지 않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본래부터 심령이 가난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살펴나갈 때요, 그 핵심 주제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법이라거나 혹은 하나님께 복을 얻어 그 복을 얻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고개를 좀 끄덕여 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셔야 돼요. 요약하자면 팔복은요, 성도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성도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청중들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조차도 물질적인 번영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난이나 궁핍함, 병들고 약한 것은 죄와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나오는데요, 이 맹인을 보고 이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혹은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이 장면이요, 복과 저주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말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얼마나 파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게다가 4장 24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냐면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끊임없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사회관념으로 보자면 전혀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오히려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고요, 예수님은 저주와 죄 때문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그 시작부터가 세상의 관념과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며 파격적인 천국의 복음을 선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3절 말씀이 또 다른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거나 가난하고 병들고 힘겨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건강하든 병에 걸렸든 평탄한 삶을 살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의 복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 성도가 가진 첫 번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생명,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푸뉴마, 심령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영적인 것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가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 안에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프토코스라는 단어하고요, 또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요, 상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가난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한국 최고의 부자도 중동의 만수르 앞에 가면 본인이 빈곤하다고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페네스가 의미하는 가난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쓰여진 프토코스는요,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궁핍과 빈곤함,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도가 가진 첫 번째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영적인 절대 빈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라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나의 이 영적인 절대 빈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께만 의지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요, 내가 가진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내 열심으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심령의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이런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다 잘 보이는 중앙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대부분이 부자였으며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심령이 부유한 자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열심, 자신의 지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요, 성전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성전 가장자리 끄트머리에 겨우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심령의 가난함은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성이 착하고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겸손한 성품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결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혹은 우리가 본래 가졌던 기질과 성품으로 영적인 빈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여러분, 죄악된 인간은요, 철저하게 교만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더 나은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신 안에 어떤 힘이 있어서 노력만 하면,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일 뿐이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결코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절대 빈곤,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가난함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신 안에서 상대적인 우월감과 안도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도 자신 안에 메말라버린 은혜와 강팍해진 마음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견고한 신앙의 벽을 쌓아두고 실상은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이며 영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된 인간이 결코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눈이 가리워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대면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당시 사회 속에서 초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배설물, 적나라하게 똥,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물에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성도는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한없이 높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의 명령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손해가 되고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무한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지하며 무능력하며 빈곤한 사람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같은데 라고 자화자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진 심령이 되어서 철저하게 가난해진 심령이 되어서 자신 안에 있는 절대적인 빈곤과 무능함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신념과 자신감을 가르치며 할 수 있다는 말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성도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다면 나는 모든 것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만이 자신이 가진 존재론적인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붙잡고요, 그분에게만 의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있고 지존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복이며 여기로부터 팔복의 모든 복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천국의 부요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요?
심령의 가난과 그 빈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그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 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난함을 더 깊이 발견할수록 우리 자신의 그 가난함과 빈곤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고백할수록 그 빈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날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불쑥불쑥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를 둘러싼 은혜를 뚫고 나와서 성도가 가진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깡그리 날려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작은 생각조차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기력하게 그저 엎드려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심령의 가난함을 철저하게 맛보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한 채우심을, 그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성도의 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의 낮음과 우리의 빈곤함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깨어진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깡그리 비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시는 놀라운 주님을 선명하게 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의 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을 들고 나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